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로 12절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10절과 12절까지. 22장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죠. 또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언은 곧 확정이에요. 예언 자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유다 왕국은 망한다. 그 마지막 왕은 못 돌아온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된 말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어때요? 때로는 우리의 우리 인생을 좀 가볍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보다도 확정된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말씀의 어떤 그 확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점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죠. 우리가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우리가 했던 어떤 그 원인 자체는 결과를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바꿔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뭘 택하든지 간에 확정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결과만을 보여주는 용도로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고 에서에게 복을 주었지만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결국은 야곱에게 복이 돌아갔던 것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내 결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 자체, 흥망성쇠와 생사의 모든 그 길 자체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그분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원인이고 그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신명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의 원인을 두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모든 말씀은 왜 하신 거냐 하면 너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결정해도 너희 자신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끔 우리가 이제 의를 생각하잖아요. 의사들 파업한다. 정부에서는 그걸 막고 있다.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파업을 강행하는 의사 그룹이나 그 파업을 정주하고 아무튼 간에 지금 파업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사망 자체를 주님이 결정하시는 생명이나 사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생명과 사망 자체 바꿀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어떤 그림 자체를 위해서 달려갈 뿐이지.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모든 결정,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들 치고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자기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은 그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예수는 우상이 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여호와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켰다? 우상의 어떤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말씀 자체가 주어진 것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주어진 것이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그 약속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은 그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체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말씀이지 실제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성도, 모든 크리스찬들의 어떤 언약 속에서의 어떤 역할은 뭐냐 하면 모든 성도 역할은 뭐겠어요? 성도 역할은 망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의 역할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건 그야말로 헛된 신화고요. 신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간 백성들이 부여받은 맡게 된 자기만의 역할입니다.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망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 너는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거거든요. 우리를 망하는 코스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망하기 위한 어떤 역할, 언약 속에서의 배역은, 성도의 배역은 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자들처럼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그 성공담을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애플 뭐 주식이 지금 애플 뭐 그 뭡니까? 그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컸잖아요. 더 스티브 잡스 이후로 더 뭐 몇 배로 컸죠 지금. 팀 쿡이 인수한 다음부터. 그 사람은 지금 다시 본대요. 팀 쿡이라는 사람을. 스티브 잡스가 천재긴 하지만 팀 쿡도 뭐 못지않은 천재라는 걸 다시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웬만한 나라 경제로 더 큰 어떤 규모의 회사를 세운 그 팀 쿡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회사를 세웠습니까? 누가 봐도 알아줄 만한 회사를 세웠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죠. 징기스칸처럼 그런 제국을 세웠냐? 아니에요. 지금이야 사람들이 예수를 다 뭐 이렇게 숭배한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역할도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망하고 죽는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배역입니다. 영국에서 혹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배역 가운데에서 주인공 말고 항상 망하고 뭐 하면 꼭 안 되는 그런 어떤 캐릭터 있는 것처럼 성도의 캐릭터는 망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뭐 아무튼 간에 뭐 했다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성도 역할입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미리 보여준 유다 왕국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국은 망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은 망함으로써 그들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유다 왕국은 뭘 증거하는 거냐 하면 약속의 엄밀함이죠. 약속의 분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전 직원이었는데 뭐 전기 만지다가 감전되어서 전기가 통과해서 나가는 바람에 중요한 기능이 다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기를 통해 감전되어서 신체 중요한 모든 기능이 망가지게 된 그 케이스를 통해서 전기의 어떤 살아있음을, 무서움을 나타낸 것처럼 유다 왕국의 역사는 뭐냐? 유다 왕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언약대로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언약의 엄연을 보여주는 역할을 유다 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뭐야? 성도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어떤 실체를 증거하는 용도로 성도는 망하는 거죠. 성도는 망함으로써 어때요? 망함으로써 성도까지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모든 인간들은 다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잘 될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잘 예배를 섬겨드리면 기뻐하시고라는 그 환상에 빠져 있죠. 개신교 내에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천주교 못지않게 이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엄숙하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얼마나 아주 또박또박 이 엄숙한 예배의 어떤 예식 가운데 정말 찐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의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증거했어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로 증거하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모든 인류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희 모든 인류는 실상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입장을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증거하는 용도로 부르심받은 거예요.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는가? 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 예언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자가 없다는 사실을 유다 왕국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다 유다 왕국의 패망처럼 모든 왕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나라들의 마지막 운명을 유다 왕국이 지금 앞서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는 뭐냐? 오늘 교회는 뭐냐? 오늘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함으로써 그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망함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 성도가 망함으로써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성도도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걸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그 미신이고 신하고 환상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처럼 죽어요.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그 예고, 거꾸로 죽었다는 베드로가 그 예고, 칼라로 목이 날아간 세례 요한이 그 예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 예수님처럼 이 죽는 길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래, 네 본심 잘 나왔단 말이야. 잘 나왔어. 네가 본심 그거였구나. 너를 위해 예수를 믿었구나. 그게 예수가 우상이지. 자기를 위하여 뭔가 신을 부리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을 자기 시다바리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서 주여 할 때마다. 그럼 생각하죠. 너무 비참한 것이 아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도는 매일매일 죽음을 확인받고 또 매일매일 어때요? 살려내시는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미리미리 나 이게 심일치 먹고 살아갔다. 그런 성도 없어요. 다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은혜로 살고 그럼 하루 죽고 하루 사는 인생으로 성도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 자체가 성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성도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엄습한다잖아요. 엄습하는 거죠. 뭐가?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되면 살기 위해 쓰는 생존을 위해 쓰는 나의 모든 그 애씀 자체가 하나의 환상임을 보게 되고 사실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이 이 성경 볼 때마다 나오는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그런 끌려가서 못 돌아온다.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도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겠어요. 고국이 그리웠을 것이고 동시에 어때요? 그 땅은 뭐랄까요? 언약으로 받은 땅인데 언약의 땅에 못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너희들보다 더 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땅은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름받은 거예요. 성도는 어때? 성도는 자기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성도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를 죽였다 꺼냈다 풀무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자고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풀무에 넣었다가 빼고 말이죠. 죽음에 넣었다가 빼는 그 반복으로 성도의 인생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미리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하는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어떤 정말 제가 가끔 한 3초, 한 5초 정도, 그래 알 때가 있죠.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죽는구나 싶을 때 말이죠. 죽는구나 싶을 때. 근데 또 어때요? 또 살아있어, 또 살아있죠, 또 살아있어. 왜 살아있나? 그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또 살려주시는 어떤 생명을 부으시는 주에 내가 이렇게 붕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어떤 집사 한 분이 물에 빠져서 허죽거리고 있는데, 깊은 물에 빠져 허죽거리고 있는 그 와중에 전사 한 분이 거기 딱 다이빙 들어가서 물속에서 그 여집사님을 밖으로 이렇게 밀어냈어요. 물속에서 밀고, 한 번 더 밀고,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다고요. 그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살린다는 사실을 그 순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고 죽는 것 자체가 내 주권을 떠난 문제예요. 그 사실을 유다왕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 역할은 뭐냐? 망하는 거죠. 매일매일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 또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네. 한강 강의도 하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본인이 알죠. 나도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죽고도 산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도는 이 멸망과 패망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멸망하고 패망하고 죽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예수를 믿는다며, 그러면 그 죽은 예수 영이 와서 어디로 끌고 가겠느냐 말이죠. 동일하게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이후에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길로 성도를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부활로 점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음 거치지 않고 형통하게 살다가 바로 부활의 세계로 점핑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활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어떤 죽음인가? 자살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격려한 부활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먼저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왜? 그 길이 곧 부활의 유일한 통로니까. 그럼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지. 예수와 함께 죽기는 싫고 예수와 함께 살고는 싶다. 그게 도둑놈 싶보고 그게 우상의 예수예요. 나를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끌고 가지 않는 그 신은 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망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또다시 예언하는 예레미야 예언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유다 왕국의 역할이었다. 동일하게 오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 딱 잡아서 끌고 가요. 그쪽 길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셨던 누구였습니까? 성령처럼.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잖아요. 시험받는 길로. 성령이 예수를 잡아 끌어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은 우리를 잡아 끌어서 광야로 끌고 가고 십자가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제 이걸로 끝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 죽음의 순간들이 반복되는데 또 어제 또 살아있잖아요. 또 살아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네. 이것도 주님이 살려주시는 어떤 순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이미 내 인생은 끝났구나,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매일매일 끝난 예수의 인생을 보고 다시 또 어때요? 예수와 함께 사는 내 인생을 살펴보는 어떤 그런 순간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 남은 자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께 끌려가는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예언을 받았던 유다 왕국의 왕처럼 우리가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예수와 함께 죽고 살려주시는 그 예수의 살려주시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